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을 때 내 배가 떨었으며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게 하는 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오매 내가 내 속에서 떨었나니 이것은 고난의 날에 내가 안식하려 함이라.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올 때에 자기 군대로 그들을 침략하리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의 열매가 없고 같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다 함께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나쁜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정말 죄악이 넘치고 강포가 넘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님,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돌이키는 자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 잘못된 것들, 오염된 것들, 영적으로 타락한 모든 죄성들을 회개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영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교회가 아니고 인간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몸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시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도 이 하박국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또한 몸이 아프고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고 인간의 모든 생각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세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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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이 하박국은 저희가 마태복음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이제 24장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말씀이 바뀌는 바람에 설교 준비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여유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다 책도 막 읽고 여러 가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3장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2주년을 이제 교회가 이제 2년이 지나서 3년째를 가고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뭐 5년, 10년 이렇게 계획하지 않잖아요. 아니, 계획을 못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성큼성큼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길게 계획을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이 세대 이후에 우리가 이 주간을 지나면서 올해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알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떠오르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너의 기쁨의 근원이 뭐냐? 무엇일까요? 제가 만약 조금이라도 이제 교회가 2주년 됐네. 3주년 이제 3주년도 오겠지.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지. 그리고 또 이전에서 교회에 더 큰 데 옮길 수도 있겠지. 만약 이런 것들이 저에게 주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외형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물론 기쁘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더라고요. 너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저의 기쁨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하박국 전체를 이해해야 이 3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예. 이 자료가 너무 없어서 급하게 책을 사고 하박국 전체를 봤는데 페이지 수가 많더라고요. 예. 150페이지가 넘습니다. 하박국이 3장인데 해설은 15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정말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예. 좋은 책도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하박국에 대해서 하박국서와 하박국, 그리고 이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이 유다를 이제 침공하기 전에 이루어진 예언이에요.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박국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많이 인용하죠. 신약에도 인용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2장에. 그리고 3장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기도 가운데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기억하시죠? 부응이라는 찬양을 할 때도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부응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죠. 자, 먼저 하박국서의 시기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호야김이라는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 근데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누가 자기가 바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 애굽 바로 누고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냥 함부로 막 이제 하는 거죠. 끌고 가고, 여호와스는 끌고 가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고, 지금 이 유다가 간들간들해요. 자, 이스라엘과 유다, 기억하시죠? 10지파와 2지파로 갈라져서 왕국을,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진행됐던 그 과정들을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아수르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도시가 어디일까요? 요나서에 등장하는 도시, 니느웨. 니느웨는 이미 멸망한 것입니다. 아수르. 원래 이 제국으로 따지면 아수르가 먼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니느웨는 이미 멸망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것이죠. 요나의 입장이 이해되시죠? 조금. 얼마나 아수르가 잔인한 그 민족인지 우리 애기들은 들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 막 이 전쟁에서 쳐들어가면요 사람을 진짜 정말 잔인하게 해쳤어요.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그만큼 잔인해요, 아수르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런 마음속에 그 미움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요나 선지자는
여러분 아수르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게 네가 가서 그들이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니까 요나 같은 경우에는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와 이 하박국서는 비슷해요. 예. 요나서에는 이스라엘,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아수르와의 관계,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이제 요 하박국의 앞에 있는 나훔서의 나훔을 통해서 보면 이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해요. 누구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세워지면서.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이 예언 이후에 유다를 침공을 해요. 그것이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 이름이 바뀐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의 통치 제3년의 첫 번째로 이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수많은 그 기명들 있죠. 막 금그릇과 은그릇과 이런 모든 그 것들을 가지고 함께 붙잡혀갖고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 3년에 시작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 오늘 이 하박국이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제가 1장부터 좀 깊게는 못하니까 간단하게 훑으면서 나갈게요. 그래야지 우리가 3장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자, 하박국은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원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어떤, 선지자로서, 대원자로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박국은 아무래도 레위 지파로 알려져 있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지파죠. 왜 그렇게 알려져 있냐면 하박국 전체를 보고 특히 3장을 보면요. 그 음악적인 요소, 시편에 있는 것 같은 단어들이 등장해요. 시기온옷. 자,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췄다 그래요.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잘 모르시겠죠. 무슨 의미냐면 불규칙적이다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시편을 가지고 우리는 그 시편의 음률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작곡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그 가사의 음률을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어떤 음률을 주실 거예요. 좀 빠르게 느리게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뭐 등등 이렇게 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떠오르면 이제 거기다 맞춰서 이제 작곡을 하겠죠. 저희 교회도 작곡하는 분이 계세요. 예, 하박국은 아니지만 이제 박용옥 씨라고. 예. 이제 좀 이제 그 곡을 우리가 아직 악보를 못 그렸죠? 빨리 그리세요. 뭐 하세요? 자. 아무튼 그런 용어들이 음악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금을 탔다라는 거 자기. 그러니까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작곡과 작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박국이. 굉장히 영성이 있었고 말씀에 능통했고 특별히 시편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알려주고 있기로는 이 하박국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피부로.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상당하더라고요.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런 말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예, 만만히 볼 말씀이 아닌 거.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와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말씀이 하박국서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솔직히 들으면 웃겨요. 자, 유대인들은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끌어안다 이런 의미예요. 끌어안다, 위로하다, 끌어안다, 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라는 이름에도 K가 두 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 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자,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바로 엘리사에 의해서 복을 받았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하박국이. 예. 근데 실제로는 아니랍니다. 왜냐면 이 시기가 안 맞고, 예, 그냥 꾸며낸 얘기가 많죠. 예. 근데 왕하 4장 16절에 보면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안으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하박국의 이름이 이제 안다. 이런 의미니까, 안았으니까 이건 하박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도 한 번 또 안았죠. 그러니까 하박국이라는 이름에 두 번 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엄마가 한 번 안고 엘리사가 한 번 안았어요. 죽을 뻔해서 살려줬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벨과 용이라는 외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저녁 식사를 갖다 준 사람이 하박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이것은 바로 공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재밌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또 마틴 루터가 또 이렇게 하박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울어대는 불쌍한 아이를 달래면서 조용히 하도록 어머니의 가슴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슴과 품에 안고 달래는 사람이었다. 그 민족, 그 자기 시대에, 그러니까 그 자기 시대에 유다가 이제 유다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여러분 동시대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쳤죠. 하나님의 율법은 땅에 떨어졌어요. 정치인들은 타락했고, 종교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타락해서 악한 영에 씌워서 거짓된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져 있고, 사람들, 가난한 사람,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하박국은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마음속에 그런 고뇌와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율법을 받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근심하면서 고뇌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이 갖고 있는 그런 관점,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익숙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악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아? 이렇게 죄가 많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을 하박국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고민과 근심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하박국 1장이 진행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어떤 불법에 대해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교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들, 특별히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그 근심 어린 질문, 탄식과 기도 가운데서 이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자, 1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이상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너가 이제 놀라게 될 거야. 이방인들, 이교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그 이교도가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그 전부터 세워졌었어요. 자, 바벨론을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볼게요. 바벨론은요, BC 625년경에 나보폴라사르라는 그 왕의 통치 아래에서 세력을 처음으로 얻게 됐어요. 그리고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면서 세력을 크게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605년에서 604년경에 느부갓네살이 시리아 지역의 갈그미스에서 이집트를, 애굽을 패퇴시켰을 때 전성기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잘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 얼마나 그 바벨론 왕국의 그 공중 정원이라든지 등등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의 규모들. 예.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마지막 때 바벨론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도시 국가. 그 도시가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어 그 짐승의 짐승 행정 통치 국가가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속히 그 7년 환란 안에서 후 3년 반에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너무나 중요하죠. 이 국가적인 바벨론, 그 원시적인 시작은 바로 니므로서부터 시작된 것이 분명히죠. 신할 땅에.
하지만 바벨론 제국으로서는 바로 이러한 연도수에 이렇게 활성화되고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의 중심을 이룬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갈대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갈대아 사람. 자,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 알려져 있기로는 원래 사막의 반유목민 부족이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남쪽 그 바벨론 지역에 정착을 했고 세력을 확장시켰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바로 게셋이란 인물로부터 나온 셈족 혈통이 바로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심지어 욥기 1장 17절에도 그들이 등장을 해요. 그만큼 그 갈대아 사람들의 역사가 깊고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고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예레미야 6장 2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벨론 제국을 그 중심으로 하는 바로 민족이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세워졌고 그 다음에 세력이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게 이들을 통해서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한 이 사실에 대해서 하박국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러분 바벨론이 더 악하잖아요. 유다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비교적으로 바벨론보다는 덜 악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침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박국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이 더 악하고 더 악독한 자들로 잔인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나다니는 곳마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아수르도 마찬가지였지만 바벨론도 엄청나게 잔인했던 것 같아요. 예. 어느 왕국을 침입하면 그 왕족들 다 벌거벗겨갖고 동굴 안에 가둬놓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고 굶기고 정말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었대요.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한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박국은 충격을 받아요.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망대에 서라. 파수꾼이 되어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중보하고 있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들어오는 중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죠. 국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을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 돌아가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지금 난방비가 엄청 올라가고 지금 난리잖아요. 앞으로 더 오를 것입니다. 실제로는 가스값은 국제 가스값은 떨어졌는데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미 많이 올랐죠. 예.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했던 부분도 많고 예.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고 더 힘든 시대가 왔어요. 이번 달 요금을 보니까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많이 쓰기도 했지만 많이 올랐어요. 예. 앞으로 사는 것이 더 퍽퍽해집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성도들을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박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그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는가. 바로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 보면서 이게 바로 워치맨들이죠. 워치맨 보는 거예요. 적이 어디에서 뚫고 들어오나 올라가서 망대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거.
졸거나 자지 않고 지켜보는 것.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위병소 근무를 서지 않습니까? 적들이 오지 않나, 누군가 오면 오지 않나. 그래서 암구호라는 걸 외우잖아요. 암구호. 그거를 이제 두 단어를 다 외워놓고 먼저 이렇게 뭐 고구마 그러면 이제 오는 사람이 감자 이러면 이제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고구마 그러는데 시금치 이러면 총으로 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암구호죠. 그런 어떤 방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주께서 응답을 하세요. 환상과 계시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환상과 계시 2장에는 그래서 그런 이제 바벨론도 패망하게 된다. 그들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악해서 이제 패망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보다 먼저 이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 그의 생각이 변하며 그가 이것 즉 자기의 능력을 자기 신에게로 돌리며 정도를 지나쳐 죄를 지으리라. 여러분이 이것만 보면 이게 뭔지 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이 그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그는 바로 느부갓네살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을 때 어떻게 됐죠? 갑자기 정신이 나가고 귀신 들려서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혼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에게 심판을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벨사살 때는 완전히 이제 교만해져 갖고 벨사살은 그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벨사살은 이미 그 나라의 두 번째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네가 이 글자를 해석해주면 내가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두 번째였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세운다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징조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들이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언이 한치도 오차에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주중에 제가 아는 이제 친구 목사님, 그러니까 형님인데 장로교 쪽 목사님이고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저는 이제 공중에 붕 떴어요. 왜냐면 세대주의를 가르치고 킹제임스 버전을 가르치고 저는 침례교도 아니고 저는 어디다가 머리를 둬야 될지 모르는 목사가 됐습니다. 예. 장로교랑 아무 상관없는 목사가 됐어요. 이제는 그 칼빈이즘의 종말론, 개혁주의 종말론은 저는 못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빗나가고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이런 환상과 계시가 있다면서 내용이 쭉 진행이 되는데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이 이제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이것을 봐요. 그런데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신의 현현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신의 현현.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강력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을 받았을 때 같은 그런 환상 속에 하박국이 들어갔던 것이에요.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유다가 침공을 당해서 패망하게 되고 벌을 받고 그럼으로써 또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패망하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멀리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요. 단순하게 유다의 패망과 바벨론의 패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약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에도 보면 여러분 하박국서 3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구절인데 이 킹제임스 버전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 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이 되살리다는 단어가 revive인데 그걸 갖다 부흥하다, 부흥시켜달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되살리다라는 의미고, 이 되살리다는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유다를 하나님 유다에게 심판을 작정하신 심판을 속히 이루시고 바벨론에게 심판을 작정하신 그 심판을 속히 이루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부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부흥의 실제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오해할 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부흥이 온다라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유튜브에서 이름도 있고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적인 부흥이 올 것이다. 저도 부흥이 온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왜 유다가 심판받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씀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에게 너희도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망하겠느냐? 회개하라, 돌이켜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정해진 그 타임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세요. 딱 심판을 정하시면 그때부터는 그 누구도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이 세대가 타락했고 교회들이 WCC나 NCCK나 등등 이런 소속돼 있고,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저희 교단은 아예 공식적으로 WCC에 가입돼 있지 않고 NCCK에 가입돼 있지 않고 그 노선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참 감사했어요. 물론 저희 교단에서도 또한 어떤 여러 가지 또 영적으로 종교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연관이 돼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바로 탈퇴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수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종교 통합, 배도의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조만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구나, 짐승이 등장하겠구나, 그러면서 그 전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박국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유사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또 미국과 유럽의 여러분 차별금지법, 평등법, LGBTQ, 플러스 알파 등등 해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법을 짓뭉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짓뭉개고 국회의사당에 세워져 있던 십계명 묘비를 뜯어내고 거기에 사단의 그 동상들을 갖다가 그 앞에 세워놓고 악한 힌두교의 그 신들의 우상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아버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지금 미국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있는 증거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왜 저런 거 허용하시지? 이스라엘에 지금 왜 저런 그 동성애 축제 저런 걸 하나님 허용하시지? 그냥 짓밟아 버리시지? 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분명히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듣는 사람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영계를 향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계 가운데서 영의 세력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악의 영들이, 거룩한 영들이 이것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는 것 같지만 잠잠한 것이 아니고 계획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박국의 그 고뇌와 근심 속에 그가 엎드렸을 때 주님의 응답이 왔었고, 그가 그 응답이 오고도 하나님의 또한 이 바벨론의 문제에 대해서 또 근심하고 기도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그 자리에 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구절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파수하고 그 망대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인가. 내가 비록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듣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파수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박국이었다는 것이. 기도하고 인내하고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엎드려 있을 때 드디어 주님의 응답이 왔는데, 어마어마한 계시와 환상으로 왔는데, 심지어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2000년이 아니죠. 이때 계산해 보면 지금까지 왔을 때 아직 성취가 안 됐어도 마지막 7년의 그 상황, 인자의 날, 심판의 날까지 그 환상을 통해 같이 봤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계시와 환상을 봤기 때문에 하박국이 떨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떨린 것이 아니에요. 자, 16절을 볼게요. 내가 들을 때 내 배가 떨었으며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게 하는 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오매 내가 내 속에서 떨었나니 이것은 고난의 날에, 그 고난의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유다의 심판의 날 맞습니다. 1차적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그 날 맞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끌려가는 그 날부터 해서 3차 침공을 하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봤죠. 여호와의 성전이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멸망한 일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올 그 모습까지도 2600년이 더 지난 이후에, 우리가 시점을 모르니까 지금까지도 2600년이 더 지난 이 시점 이후에 일어날 그 사건까지도 그가 환상 속에 봤다라는 것이. 하나님 그걸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셨고, 국가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이 사건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다니엘이 힘이 없어서 쓰러진 것처럼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힘이 없었어요. 힘이 쭉 빠졌어요. 구약시대 누구라도 하나님의 현현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힘을 잃었어요. 엎드려졌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그분의 임재 안에 있었죠. 그러면서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또 답답함, 이해할 수 없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그런데 침묵이 아니라 유다가 이제 혼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혼을 내는 그 도구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고구마를 물도 안 마시고 고구마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 근데 그 응답 가운데 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영원의 세계, 천년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워질 그 천년왕국의 그림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까지도 그가 이 환상 속에서 받았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절 드디어 이 고백이 나옵니다. 자, 이 고백을 나누기 위해 제가 지금 1, 2, 3장을 빠르게 훑으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야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느낌을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이 무거운 그 속에서 나온 찬양인지. 그러니까 16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16절 바로 이러한 모든 심판과 그런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무겁게 다가온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와 이런 것이 너무나 놀랍게 다가왔던 것이에요. 그 상황, 그것을 전제로 하고 나서 이 17절과 18절, 19절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의미죠?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실제로 일어날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쑥대밭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백성들이 죽고 끌려가고 먹을 것도 없고 황량하고 처량해지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다 부서져갖고 망가져버리고 성전의 기명과 금까지 다 뜯어가 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이 황량한 사건,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예요.
18절.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고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3장이 얼마나 내용이 좋고 문학적으로도 훌륭했는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었다는 것이에요. 유명한 곡조가 붙었고 이걸 노래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많이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국가가 멸망하는 순간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그가 봤던 예수님의 재림의 그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세상의 열방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도 함께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박국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준비하고 있죠. 조만간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이 땅을 휩쓸고 갈 어마어마한 환란과 순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 때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서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수많은 그 예언의 구절들이 얘기하고 있는 왕국, 그 왕국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그것을 보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박국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제가 느꼈어요. 하박국처럼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헤리티지 교회야. 너희가 받을 믿음의 유업이 무엇이냐? 너희의 믿음의 유업은 바로 기도하는 자의 유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파수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교인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에 있는 교회들과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곡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그리고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이런 곡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감동을 주셨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작곡을 해갖고 그 예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힘차게 살아갑시다.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기뻐하십시다.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기쁨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어떠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기쁨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과 기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자로서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파수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 세대 가운데 부어지는 그 마음을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박국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애통하는 마음, 하박국 선지자의 그 애통하는 기도, 망대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을지라도, 하나님께 혼날지라도
꼭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엎드려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 어마어마한 예언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열방을 위해 충고하며 우리 교인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배교로 향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인본주의가 반치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가 연합되어 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열방의 세대들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그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주의 오실 때까지 충고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서 있기를 원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 예배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낙오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교인들 아버지여 감기 또 독감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멀리 또 제주도가 있는 또 자매를 붙잡아 주시오며 또 아버지 함께 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버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삶의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친척들과 우리 교인들과 우리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 앞에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얼굴에 그 덮개가 벗겨지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아버지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아버지여 환난과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자비와 통치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